어느 양육 관련한 그 서적을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라가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자라온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이 사실은 그 부모의 생명을 갈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8월 25일자인가요?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이제 글을 하나 보니까 근래에 자녀 한 명에 대한 양육비가 아이를 출산하고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약 6억 원이 든다고 이제 쭉 항목을 뽑았더라고요. 예. 난 1억도 안 든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기사를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오직 돈으로만 키우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잘 키울 수 있고, 돈이 없으면은 그만큼 키우지 못하고 정성을 쏟지 못하고 아이가 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명은 돈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보낸 그 시간을 따라서, 특별히 양육자의 생명을 함께 흘려 보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죠.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가 5일간 대전에서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총회가 열리는데, 이번 총회에 주목할 만한 안건 중 하나가 출산에 관한 것이래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이제 저희 교단 총회에서 채택을 하고 안건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 시대가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비상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결혼율도 낮은데 합계 출산율, 한 가정이 이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 출산율이요 0.76명인 거예요. 우리 강현주 권사님 자녀들 낳을 때 3명 낳았다고 나라에서 이런저런 혜택도 다 뺏어가고 주지도 않고 그랬대는데, 지금 나셨으면 참 이것저것 되게 많았을 텐데, 아무튼 최고로 아무튼 나라에 애국하신 분입니다. 이게 참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실은 출산을 이렇게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자녀가 낳는 게 사실은 그냥 낳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마어마한 정성을 아이에게 또 쏟아야 하기 때문이죠. 돈도 돈이지만 함께 보낼 시간과 정성이 진짜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야지 아이가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엘리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그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환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사였죠. 엘리사의 사환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요. 근데 사실은 왜 종이라고 표현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환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이고 사실은 또 후계자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들, 선지자와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밀접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요, 그 세월들을 사환으로서, 때로는 믿음의 아들로서 함께 그 많은 세월들을 보낸 이후에 엘리사와 같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많은 시간을 이렇듯 은혜 안에서 함께 보낼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에 맡겨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다 자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출생을 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같이 함께 자라가야 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생명을 함께 누림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함께 누림을 통하여서 차츰차츰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렇듯 함께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츰차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엘리사의 시대 때 계속하여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는 잠깐의 휴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치 적국의 영토를 눈에 이렇게 다 들여다보듯이 24시간 그 촬영하고 확인하는 저 우주 높이 떠 있는 정찰용 위성들처럼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져서 아람 군대와 아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알아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곳에 군대를 보내는지를 엘리사가 다 알았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서 그곳에 방비를 하여서 아람의 계획이 아람의 군사적인 그런 행동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람 왕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지는 않으냐, 우리 중에 혹시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하는 말은 심지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패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엘리사를 붙잡아 오자 라는 거였습니다. 아람 왕이 하는 말도 아람의 군사 계획도 다 아는 엘리사인데 그런 엘리사를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이만큼 사실은 어리석고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군대를 보냅니다. 밤새도록 군대를 보내서 도단을 에워싸고 선지자를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날이 새서 밖에 나가 이 아람 군대가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 그 청년 사환이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죠.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렵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환의 엘리사의 선지자 후보생의 그 안타까움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많은 병거와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했습니다. 엘리사를 붙잡아 오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듣고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도단으로 그를 사로잡기 위하여서 군대가 출동한 것도 지금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것을 엘리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두려운 거잖아요. 가끔 TV에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안대 검은 안대를 해놓고 앞에다가 이제 조그만 이제
이제 앞에만 보이는, 시청자들만 보이는 그런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이렇게 손을 집어서 만져서 이게 뭔지 맞추는, 여러분 그런 이제 그 게임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명절 때 이런 때 이제 그런 이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닭발 같은 걸 넣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별것도 아닌 뭐 진짜 탁구공 같은 거 넣기도 하고, 달걀을 넣기도 하고 해가지고 만져보고 촉감으로 이게 뭔지를 맞춰보라는 그런 이제 게임이에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박스에다가 손 집어넣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옆에서 또 막 바람을 잡거든요. 야, 그거 막 너 물라 그래. 하고, 이거 큰일 났어. 막 움직여. 막 이러고 하니까 막 벌벌 떨어요. 어떤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닭발을 딱 잡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딱 닭발인 거 알죠? 미끈미끈하고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보지 못하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막 깜짝 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시청자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야, 저 닭발 하나 잡고 저렇게 웃냐? 저렇게 무서워하나? 저거 탁구공인데.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을 안대로 가려놓고 이거를 집으라 그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닭발인지 탁구공인지 계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얘가 나를 물지, 이게 막 만지면 큰일 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너무 두렵고 불편하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아람 왕의 군사 계획도 알고 있고, 그가 보낸 군대가 어떠한지도 보고,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거든요. 무섭지 않거든요. 놀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동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두려워 떠는 자신의 사환을 위하여서, 하나님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엘리사가 그와 함께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환도 마침내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보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보낸 불수레와 불병거가 그 도단의 좌우 양측에 동서남북 사방의 산들에 가득하여서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에 의해 사로잡히게 된 상황에서도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침내 새롭게 눈을 떠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이미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아람의 그 치밀한 군사 작전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자기를 대항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를 마치 오늘의 현실인 것처럼 기대하게 하고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청년의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는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엘리사의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 엘리사의 기도를 따라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청년 사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사로잡기 위하여서 도단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의 눈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멀게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도단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마치 보는 것처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엘리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힘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덕 입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간절한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선 눈이 어둡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던 그 길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나는 빛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자 즉시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고, 그 후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새롭게 믿음의 눈을 열어 보기 위하여서 먼저 그의 육신의 눈이 잠시지만 어둡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잘 보이던 길들이 내가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깜깜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신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눈을 어둡게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시 동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의 눈이 사울과 같이 다시금 떠지게 되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엘리사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 자기를 지금 지키고 에워싸서 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봤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은 그럼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게 되었던 것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던 그 순간 요단 강가에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회리바람으로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이를 가르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가 그때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엘리사의 눈에는 엘리야를 데려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가 그때의 엘리야를 데리고 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그 모습하고 지금 이 도단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하여서 엘리사는요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뒤를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엘리야를 지키고 엘리야를 데려갔던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이 땅에 남아서 누구를 지키느냐? 엘리사를 붙잡고 엘리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언제였다고요? 요단강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될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해서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그리고 또 요단으로 자꾸 이동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까?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시험하는 건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정말 끝까지 나를 쫓아올 것인가? 근데 엘리사가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요단강가까지 쭉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 네가 나한테 구한 것,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너의 그 기도의 소원이 응답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진짜 요단강이 쫙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서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선지직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직을 이어받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끝까지 엘리야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돕고 수종 들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그 모습,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보게 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내가 당신을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와 같이 뒤따를 때에 마치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쫓아올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게 크건 작건 어쨌건 간에 아무튼 순종하고 뒤따르겠습니다라고 내가 다시금 고백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눈이 열리고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때부터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의 이 엘리사의 사환, 그 젊은 청년도
아람 왕이 보낸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도 도망하지 않고요, 스승인 엘리사의 곁에 있기 때문에 눈이 열리고 아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 불수레와 불말들, 자기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막 무섭고 두렵지만은 도망하지 않고 그 곁에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지금 그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곁에 머물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성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에, 그래서 믿음과 또 삶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뒤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은 멘토가 있기 때문이에요. 룻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 우리는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좋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나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함께 순종의 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고요, 그러할 때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어지는 것은 마땅히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발라 이긴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그자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이 눈을 씻으니까 마침내 보게 돼서 마침내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소경의 눈이 떠지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눈을 뜨고 이제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지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눈이 떠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순서상으로는요, 예수님이 먼저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눈을 뜨고 믿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어떤 거냐, 믿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을 이 소경의 이야기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눈뜨게 되어진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지금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 앞에 믿음을 따라 엎드릴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날마다 열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열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람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뒤따르고 순종하는데 성공함으로, 늘 순종함으로, 늘 주와 함께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리고 인생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앞으로의 길들을 마치 미리 보는 것처럼 은혜를 따라 지혜를 따라 함께 걸어가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